자, 오늘 어떤 찬양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제 먼저 작곡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력이 좀 특이해요. 성가, CCM, 대중가요,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편곡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이제 드라마 OST도 작곡을 했는데요. 이 드라마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주몽, 대조영, 황진이, 오. 베토벤 바이러스, 오. 바람의 나라, 제빵왕 김탁구. 네. 네,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만한 네. 드라마의 주제곡들도 작곡했는데요. 네, 네. 성가도 되게 유명해요. 예.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은혜, 너는 내 것이라 등 수많은 찬양과 CCM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와, 저는 드라마를 좀 즐겨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드라마들은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주제곡들 한 번쯤은 제가 다 들어봤던 기억이 네. 납니다. 게다가 뭐 하나님의 은혜, 네. 야, 이 찬양이라면요, 박정호 성가사가 부른 대한민국 대표 가스펠 송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군요. 이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 2017년에 네.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신상우 작곡가의 음. 이제 작품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작곡가님은 네.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신상우 작곡가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곡 작곡 대회 1등으로 작곡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5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까지 앞에 말씀드린 곡 이외에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래도 엄청난 명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신상우 작곡가의 소천 소식 듣고 네. 많은 또 기독교계 맞아요. 기독교에 애도의 굉장히 물결이 안타까웠어요. 이어졌는데 네. 저도 방송으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그 전에는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유명한 분이시구나 했는데 그분의 생애를 좀 그때 찾아보고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이 피아니스트기도 했잖아요. 네. 네. 클래식 작곡 전공이었는데요. 이제 피아니스트로도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이성호 선생님은 피아니스트시니까 오르가니스트시기도 하고 네네네. 이분이 그쪽 영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분이 CCM 작곡도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그 나중에 와서는 그 클래식 성가도 많이 작곡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수록도 네. 많이 되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좀 더 우리 네. 소개해 주시죠. 이 신상우 씨가 이력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소개했는데요. 네네. 이게 그 이유가 1991년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네. 1991년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결정을 하고 바로 이민을 네, 가셨어요. 이민을 갔는데 이제 혼자 독립하면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네.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네. 부흥, 무리바다 도풍 같이 되게 유명한 작곡가 고영원 작곡가 알죠. 있잖아요. 네. 그분의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네네. 네, 이분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예. 이때 고영원 씨도 근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얹혀 산 건데 네. 그 가운데서도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신상우 씨가 고백하기를 이때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되게 강팍해져서 지쳐 있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랬군요. 두 거장이 함께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고영원 작곡가 역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근데 이렇게 타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네. 그럼 더 힘들죠. 타국에서 네.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서로 형편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네. 신상우 씨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평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매번 계속 이 질문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먹어지더래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부르심이냐. 때려쳐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다고요. 뭐 서로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결과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수많은 명곡들이 또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네. 당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기로 결심한 그렇죠. 그 당시는 아무래도 타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뭐 끊임없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네. 영적으로도 지치고 그러니까요. 계속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것 같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대단하게 느꼈던 점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통 그렇게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지치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네. 네. 근데 성경을 펴고요. 네. 계속해서 묵상을 했다고요. 불평은 튀어나오는데 회의감도 들고 이러는데 네. 계속 성경을 읽은 거죠. 어. 참 배울 점 같은데 네. 어쨌든 말씀 안에 서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어느 날과 다름없이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절이 신상우 씨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대요. 불평이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성경은 네. 끊임없이 묵상을 하면서
답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군요. 네, 지친 가운데 있으면 뭔가 하기 어려운데 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신상우 씨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이제 친하게 지냈던 조은하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네. 이 조은하 선교사에게 달려가서 네.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사를 좀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은하 네. 선교사가 네, 선교사. 가사를 네, 가사를 거군요. 쓴 거죠.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조은하 선교사가 음. 그 다음 날 바로 가사를 써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음 날요. 가사에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음.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음.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가 적혀 있었고 네. 이 가사를 보자마자 신상우 씨가 계속 울었다고요. 내가 가사. 원하던 네네. 가사였구나라는 네네. 마음. 너무 가사가 닿아가지고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 30분 만에 완성을 시킵니다. 비록 곡을 써내려고 한 시간은 30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렇죠.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인내의 시간을 네. 버티다가 그렇죠. 끊임없이 해답을 찾다가 한순간에 이제 그 안에 실타래 뭉쳐있다 풀듯이 터지는 거죠. 영감을 딱 받았네요. 네, 실타래 풀듯이 막 풀어놓는 그럼요. 그런 막 격정의 시간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 30분이. 네, 그래서 이 곡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네. 박정호 선가사에게 전달이 돼서 불려졌잖아요. 네. 근데 박정호 선가사가 이제 부르게 된 계기가 네. 밴쿠버에 공연을 온 거예요. 박정호 네. 선가사가. 그랬다가 신상우 씨한테 갔는데 네. 악보가 하나 있으니까 음. 딱 보자마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음. 보자마자 너무 좋으니까 거의 낚아채듯이 가지고 내가 부르겠다고. 나 달라고. 네, 나 달라고. 보면 알거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요. 네. 너무 곡이 좋으니까 네. 바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래서 신상우 씨는 이런 어떤 작곡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동을 주는 작곡을 하게 될 때는 음. 넉넉하거나 영적인 상태가 충만할 때가 아니라 음. 오히려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음. 그때 하나님이 좋은 곡을 많이 쓰게 해주셨다. 네. 찬양을 작곡한다는 건 다른 곡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요. 또 근데 박종호 선가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또 이 곡을 발견하기까지 또 본인만의 어떤 간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곡 하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간증이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신상우 작곡가의 네. 간증. 박종호 선가사님의 간증도 궁금하네요. 그때 막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음. 사실 근데. 어떻게 이 곡을 만나게 됐는지 네. 그 과정도 궁금한데 네.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네. 나중에 또 시간을 두고 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님께서 신상우 작곡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불후의 명곡을 탄생시키셨군요. 밴쿠버 사역의 또 박종호 선가사에게도 인생곡을 만나게 되는 절묘의 순간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긴 고난의 시간 뒤에 한순간 실타래처럼 풀어내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네.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성화 선생님의 반주에 맞춘 우리 박길영 전도사의 라이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사를요 그냥 노래를 듣지 않고 묵상만 해도 맞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는 그런 사실 찬양인 제가 것 이 같습니다. 찬양 처음 들었을 때 네. 이 가사를 아예 모르잖아요. 네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오는데 뒷가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 네.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 시작하니까 네. 저도 처음에 펑펑 울었던 게 보면서. 그러니까요. 참 이 찬양은요, 뭐 모든 찬양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더 들어도 네, 질리지가 않는 것 같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네. 들을 때마다 감사가 막 넘쳐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뭐 말씀드린 대로 추수 네, 감사절이잖아요. 맞아요. 네. 참 그에 앞서서 참 좋은 찬양 오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네, 돌아오는 주일까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찬양 리더 이성화 선생님, 박길영 전도사였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만나요. 네, 네.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